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생활의 무질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아무것도 없는 이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있게 만들었죠. 자연 만물을 다 보면은요, 하나도 무질서하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없죠. 다 질서롭게 아주 조화롭고 아주 아름답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우주를 정확하게 주님이 지금도 붙잡고 운행하고 계세요. 사람을 턱 먼저 만들지 않았잖아요. 사람 살만한 배경을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가정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만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공기도 만드시고 계절도 만드시고 얼마나 그렇게 정확한지 몰라요. 예? 그리고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질서 정연하게 딱 만들었죠. 그러니까 자연만 봐도 이야 참 감탄하죠. 응? 추우면 이야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춥게 이렇게 또 만드셨을까? 다 질서요. 그리고 가정도 다 질서가 있어요. 가정도 하나님이 부모를 만드시고 자녀를 만드시고 또 부부를 만드시고 이게 전부 질서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다 질서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리고 그 교회를 심부름하는 주의 종을 세우죠. 이 주의 종을 세워서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세워놨잖아요. 질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중직자들에게 미션을 주고 중직자들은 또 성도들을 또 그들에게 또 미션도 주고 또 성도들도 또 이게 렘넌트 후대들을 잘 돌보고 이게 모든 게 다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나라, 대통령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죠. 정치인, 공직자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더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직장 안에서 상사가 마음에 안 들고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뭐 어디 가서 흉보고 욕하고 이러면 그건요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는 사단의 역사예요.
질서를 깨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가정을 깬다. 그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막 예? 어렵게 만든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라를 막 어렵게 만들어. 응? 그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이게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주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딱 주면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질서 있는 삶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서 내 맘대로 막 삽니다. 내 뜻대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막 내리 달립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푹 빠져서 삽니다. 그것은 무질서한 인생이죠.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영안을 뜨고 딱 보세요. 딱 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번 주 당신의 인간관계는 도대체 건강하냐? 이게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주일 강단 메시지 계속 들어봐야 돼요. 왜요? 금방 잃어버려요. 주일날 들은 거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들으라고 우리에게 홈페이지도 주시고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이것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허락해 줬잖아요. 그러면 계속 들으셔야 돼요. 주일 메시지 계속 들으시라니까요. 오전, 오후 메시지 계속 들어보세요. 들으면 깨달음이 와요. 아, 이 부분을 내가 놓쳤구나. 그러면 놓친 부분을 또 적용을 해야 돼.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하지 않으면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지고 행동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아, 그래, 참 은혜 받았다. 그리고 끝?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질서 있게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강단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 말도 잘 듣는데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말씀 딱 붙잡고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뭐 인간관계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교회 가서 막 교회만 교회 하나님 그러면서 가정 돌아보지도 않고 가족들 돌아보지도 않고 자녀들 돌아보지도 않고 막 현장 돌아다니고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친척도 소용도 없고 옆에 이웃도 소용도 없고 하나님 그러면 되겠냐고요.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만 잘하면 돼. 그건 대인 관계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더 나아가서 대인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인간관계는 아이고 무슨 인간관계요. 예? 뭔 인간관계요. 그냥 하나님만 가서 잘 섬기면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욕먹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지인들을 잘 돌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응? 너희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왜 효도하지 않냐? 왜 부모를 잘 안 섬겨? 고르반 해놓고 하나님 섬기면은 그게 바로 다 부모 섬긴 걸로 생각하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음. 그것 보고 이게 이제 아주 그냥 광신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 진짜 올바르게 잘 섬기고 관계를 갖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잘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해놓고 다 인간관계를 어떤 사람은 막 다 깨버려. 깨는 사람이 있다니까 또. 참 희한해. 응? 어? 막 가족도 다 깨고요. 막 다. 응? 이웃도 소용없고 막 욕먹고 싸우고 그게 무슨 그게 정상적인 그런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명 중에 딱 두 계명이 가장 중요한데 10계명은 두 계명으로 나눠졌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렇죠? 대물 관계. 그냥 막 물질 무서운 줄 몰라. 나 그거 보면 대단해요. 대단해요. 예. 진짜 기도하면서 물질 관리 잘 하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써야 돼. 예. 써야 돼요. 예. 불필요한 거 쓸 필요가 없어. 다 원하는 것에. 그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대신관계, 대물관계, 대인관계를 이렇게 잘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여기요. 그래야 그게 무질서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되고 우리들도 알아야 돼요. 뭐냐? 첫째로 이번 주 렘넌트 때 이야기했죠. 생활의 무질서예요. 어떤 거냐? 삶이 안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무질서. 그렇죠? 무계획, 무절제. 질서가 없어.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계획도 없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지? 계획이 없어. 계획이 없어. 절제도 안 돼. 우리가 어떤 보면은 우리가 때때로는 뭐 드라마도 한번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게임도 한번 할 수는 있어요. 잠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절제가 안 되는 거 있죠. 한 번 빠져버리면요. 그냥 몇 시간이고 계속 가. 성령 충만해야 돼.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규모가 갖춰지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 절제의 능력이 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가정에 가서 보면 막 질서가 없고 뭐 하는 일마다 막 얼마나 지저분하고 저는 지난번에 그 아이를 하나 죽여서 아이를 냉동고 안에다가 보관한 사람 들키고 아동 학대를 하면서 그 혼자 여자가 자녀 3명인가 키우면서 사는데요. 그 집안에 가서 보니까 쓰레기가 5톤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쓰레기가 5톤. 그 안에서 아이들이 살았어. 완전 애기들을 방치하고. 하나 죽으니까 냉동고에 넣어 놓고. 이렇게 이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왜 문 닫아 놓고 그 속에살이가 뭔 일인지 모른다니까. 아주 이게 진짜 무서운 시대요. 진짜 이게 흑암이지. 흑암이지. 어떻게 쓰레기가 5톤이 나옵니까? 어? 살림살이를 다 하더라도 5톤도 안 내겠구만. 그 정도입니다. 무질서.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라. 혼돈, 공허, 흑암에 잡혀서 그래. 혼돈, 무질서, 뒤죽박죽, 공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막 추구해 봐도 허전해, 허무해, 비어 있어. 채워지질 않아. 불만족해. 그게 막 흑암, 깜깜한 거야. 미래도 안 보이고. 막 일이 뭔가 모르게 막 꼬이고 되는 일도 없고 이렇게 갑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우리 마음속이 막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럽고 안정감이 없고 말이에요. 편안하지 않고. 이거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됩니다. 왠지 모르게 뭔가 막 허전해. 그러면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세상 것으로 막 채워봅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응?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야 돼요.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세상 것으로 막 술로 채우고 게임으로 채우고 마약으로 채우고 중독으로 채우고 경륜, 경마, 도박 채워봅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인생이 깜깜한 거야. 이게 절망이지.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어. 예수 마음에 딱 모시고 예수님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살면은 참 진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 아니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다니까요. 흑암입니다. 꺾어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제까지 잡혀 있구나. 내가 이제까지 속았구나.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왜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구주를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쁘잖아. 편안하잖아요. 그런데요, 사탄이 그걸 싫어해요. 막 질서 없이 막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뭡니까? 규모가 안 됩니다. 막 삽니다. 시간 관리, 경제 관리, 인간관계 관리, 선입견, 예절도 없고 막 삽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막 살아요. 막 사는 인생. 막 사는 인생. 그렇게 사는 인생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왜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잘 도와야 돼. 안 되면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틀,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조금 어떤 때는 격리시킬 필요도 있고요. 너무 혼자 하세요 하면 못한다고요. 렘넌트들한테 못해요. 못하면 어떤 규제를 어떠한 이런 시스템 플랫폼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요. 딱딱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알아서 해. 알아서 못합니다. 알아서. 성도들 알아서 해. 성도들 알아서 될 것 같죠. 중직자 저분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제를 붙였고 주의 종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인도하는 거 이게 잘 따라와야 길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인지 모르게 사람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삼박자 규모는 딱 가져야 돼요. 복음. 계속 복음 각인 뿌리 체질 구원의 길 1분 2분 3분 5분 이걸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속 강단 메시지 계속 듣고요. 그러면서 규모를 다 갖춰요. 규모 안 되면은 이 세상 살릴 수 없어요. 다 성공한 사람 보세요. 규모가 딱 되어 있습니다. 딱딱 규모가 된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 삶을 보세요. 그 양반은 벌써 딱 규모가 딱 돼 있어요. 규모가 딱 돼 있잖아요. 규모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새벽부터 깨웠다고 하잖아요.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공부하도록 한자 공부시키고 예?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문도 잘 알고 영어도 잘 알고 전부 이런 게 딱 바탕 기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복음에 깨달아진 거라. 그러면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안 되고 준비되지 않으면요.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면 복음은 복음인데 많이 제약을 받아요. 그게요. 왜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 버릴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력을 딱 갖춰야 돼. 왜? 저를 보니까 그래요. 실력이 없으면 일단 어디 가서 길을 못 펴. 길을 못 펴. 왜요? 자꾸만 움츠려 들죠. 경계하죠. 자기 방어하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되겠냐고요. 자존감만 낮아지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요. 어려서부터 저는 언어는 하나는 해야 된다. 누구 언어는 하나 해야 돼. 외국인 만나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면 언어 해야 돼. 그리고 악기 하나는 다뤄야 돼. 왜? 어디가 다 악기 하는데 자기만 못해. 그러면 되겠냐고. 귀죽잖아. 귀죽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심부름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리고 운동. 운동 하나 정도는 해야 돼. 책도 다 책을 한 권 읽은 사람하고 100권 읽은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달라요. 벌써 세상 모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도 할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후대들만큼은 그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 후대들만큼은 이런 규모를 딱 갖도록 만들어 놔야 전 세계 어디를 다 다녀도 말이에요. 막 자유롭게 뭘 할 수 있지. 예? 딱 자기밖에 바운다리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독선, 독재, 독주, 이웃은 모르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래서 이 생활의 이 무질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여러 가지 타락에 빠지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진짜 세계복음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삶의 규모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실력을 갖추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져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